다윗의 기도.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어떻게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해 안 간다. 영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죠. 특히 예언적으로는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은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요, 민족들을 모아놓고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선대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기 바라고요. 내 혼을 보호하소서. 구약성경에서 혼은 육신의 생명과 같습니다. 혼이 육신이고 육신이 혼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내 혼을 보호해 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받은 혼만이 아니에요. 온 영과 혼과 몸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거룩함입니다. 조건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 명령대로 거룩한 가운데 있으므로 저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한 민족이죠. 거룩하라고 출애굽기 22장 31절에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너희는 내게,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또 민족적으로 그들은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 민족을 구성하는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성도잖아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성소에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해졌어요. 자,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거룩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는 늘 매 순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 이 진지한 기도, 이런 필요들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보호하소서, 구원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잘 아시겠지만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려면 고난의 날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 받은 그 일로 인해서요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적인 필요들을, 또 실제적인 필요들을 아뢰일 수 있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 성경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성경이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 말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만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니까 자식된 내 입장에서 내 필요를 하나님께 응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아들 들임으로, 너희가 아들 들임으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내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재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듯 내 자신을, 내 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바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리라.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현재 이 산채로 하나님께 바치는 걸 원하시고 또 그렇게 받으십니다. 내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그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어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 과정을 밟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학교, 성경들은 가르치는 신학교, 우리 김경 성경 신학교 같은 경우는 잘 가르쳐 주지만 일반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줘요. 무엇보다 성도 개개인이 성경을 통해서요, 어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다고요. 주는 선하시다. 얼마 전에 일어나서 그 전투기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했잖아요. 높은 지대로 올라가서 아군과 교신을 할 때 그 교신 부호가 주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꺼이 용서해 주시면, 어떤 죄를 범했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그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래요. 이 한 구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 주여, 6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임이니이다. 아까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제가 인용해 드렸죠. 37편 39절 말씀에도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할 때에 그들의 힘이시라. 고난할 때에 그들의 힘이시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찾고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의 때에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이 잠언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치 그 비유로, 그죠?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죠.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다.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계속 있습니다. 오 주여, 8절이에요.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님은
주들의 주님이시여. 많은 주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고. 이 성경에서 신들 하면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니까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들을 그 원인이 되었던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82편에서 우리가 봤었죠. 그들을 한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형상을 만든 거예요. 형상이란 말이 이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을 떠나죠. 자기 식소를 데리고 떠납니다.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요. 야밤도주해요. 그때 라헬이 아버지의 형상을 훔치고 도망가요. 뒤쫓아와요. 보면 라반과 그 오빠들 라헬, 레아의 오빠들 보면은 좀 이상해요. 라헬가 레아를 위에서 그렇게 쫓아온 게 아니라 정작 야곱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상부터 내놓으라. 그냥 형상부터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상주의자들. 형상이란 말이 창세기 31장에 처음 나와요. 그 형상은 기원이 무엇인가 하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거인족들 또 나왔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거인족들이 태어났는데, 또 그 거인족들을 기념하는 기념물들을 또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조각상. 지금 유명 인사의 조각상을 막 흉상 같은 거 세우잖아요. 살아있을 때 세우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 세우죠. 그 사람들이. 그죠? 이 세상의 신들이 그 지옥으로 던져졌을 때,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세운 거예요.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면은 거짓 선지자가 형상을 세울 거예요. 그 형상이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뭔가 이게 막 착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막 발전되고 있잖아요. AI. 로봇이 막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 형상이 말을 해요. 바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요. 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에 커다란 붉은 용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것이라고 했어요. 존 밀턴의 신라권을 어릴 때 읽어왔던 분은 기억하세요. 신라권. 거기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일이 기록이 되는데,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존 밀턴은 모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로 서술을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대환란 때. 그때 하늘의 별 3분의 1. 계시록은 이 별을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대환란 때도 무수한 천사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는 겁니다. 자, 그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탁월한 일을 하십니다. 구속사역만 보더라도 그 전에, 훨씬 전에 창조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사역. 놀랍죠.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종류대로. 사람도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지문도 달라요. 지문이 같을 수가 없어요.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문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같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달라요. 100% 일치되는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예. 자, 주께서 하신 이들과 같은 이들도 없나이다.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이에요. 마귀도 흉내를 못 냅니다. 오 주여, 9절,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 현재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 9절과 10절은요 천년왕국 때를 가리킵니다.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때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는 10절, 주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이니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 적이 있었던 것인가? 내가 구원받을 때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설명이 안 돼요. 경이로워요. 정저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해서요 경이로워요. 개혁성경의 시편 139편에 다윗이 한 그 말을 심묘막측이라고 아주 어려운 용어를 썼죠. 심묘막측. 난 뭔지 몰랐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와. 심묘막측. 알고 보니까 경이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일들. 예.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요 내 인생에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구원 이후에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동행하시면서 관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면 경이로워요. 그렇죠? 이 우리말로 이 한국 힘쟁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이 세상에 출간된 거 경이로운 거예요. 정말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12절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주의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겠다고, 제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이런 기도가 참 기도예요. 자,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죠. 그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서 응답 안 할 수가 없어요. 12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우리 늘 찬양하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할 자격이 없어요. 하는 둥 마는 둥 입만 뻥끗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 무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이 다윗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고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 86편과 51편은요 밧세바와 동침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이후에 기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했죠. 병기된 성경들은 하나같이 지옥의 실체를 가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가려요. 지옥을 부정하는 것처럼 지옥의 실체를 가립니다. 개역 한급판 성경에는 가장 낮은 지옥을 깊은 음부라고 그렇게 변개했어요. 음부.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은 깊은 수월이라고 그렇게 변개시켰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 가장 낮은 지옥이라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가장 낮은 지옥. 신명기 32장 22절에도 개역 개정에서 수올의 깊은 곳이라고. 수올은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번역하는 것이 음역이거든요. 뜻을 번역하는 것이 번역이고, 소리를 그대로 그냥 우리말로 소리 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음역이라고 합니다. 음역으로 해버린 거예요. 지옥인데, 지옥이 지옥. 그래서 병기된 성인들은 철저하게 지옥의 실체를 가립니다. 왜 그래요? 그 성경을 변개시킨 장 본인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에 대한 실체와 지옥에 대한 실체를 가립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요. 자, 14절.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집단들이 나의 혼을 찾았으며 그들 앞에 뒤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 자신도 사라생전에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대적을 많이 받았죠. 10년은 자기 품에 난 자식 압살롬으로부터 대적을 또 받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도 그분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거예요. 지금도. 모슬렘이 증오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로마 카톨릭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히틀러 아시잖아요. 홀로코스트. 근대에 와서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가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서요, 교황에게 허가를 받아내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독일 장교복으로 환복을 합니다. 갈아입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신부가 사람을 학살해요. 신부가 직접 칼로 찌르고 난도질을 해요. 누군가가 다 그것을 카메라로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잭시 선생님이 연막이라는 그 책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세상에 공개했어요. 세상에 공개했다고. 로마 카톨릭 나치 허용했고 공산주의를 허용했어요. 자, 보십시오. 15절. 그러나 오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온에게로 돌이키시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내게 선하심에 대한 징표를 보이시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는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8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또는 노래라고 했어요. 코라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제사장들.
자, 그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성경에서 거룩한 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룩한 산들 이야기해 보세요. 시내산, 그 다음에 시온산, 그 다음에 이 산들을 올리브산도 포함되고요. 파란산, 피스가산, 느보산, 헤르몬산, 칼메산, 길보아산, 갈보리산, 모래 땅에 있는 시온산이고 하는데, 이런 산들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산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룩한 산들은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보면은 마치 3절에 하나님의 도성이 나오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사실상 이 87편이 좀 어려운 시편입니다. 록한 목사님도 어렵다라고 밝히셨는데, 일단은 록한 목사님이 기본적으로만 딱 잡아주는 그 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께서는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도, 야곱에게는 12 아들들이 있죠. 12지파. 그 12지파의 모든 처소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도다. 시온의 문들. 시온의 문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문들, 여러 문들이 있죠. 그래서 3절에 오 하나님의 도성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45편에서 말하고 있듯이 꼭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표현이. 근데 앞뒤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 된도다. 셀라. 셀라. 항상 재림과 연관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면 꼭 시편에 셀라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요, 이제 그분이 직접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복병입니다. 복병.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4절부터 6절까지가 어려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4절.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합과 바벨론에 관하여 말하리라. 라합이 나오네. 성경에서 라합하면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창녀 라합이에요. 그죠? 여리고 땅에 살았던 그 창녀 라합. 근데 그 창녀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성경에서 이 라합 하면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 용과 또 관련시켜서 언급을 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에요, 여기서는. 라합과 바벨론에 관하여 말하리라. 필리스티아와 투로와 에티오피아를 보라. 필리스티아, 투로, 에티오피아 공통점이 뭐예요?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죠? 함의 자손들. 필리스티아, 투로, 에티오피아. 보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도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어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하니까 거기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여태 1절부터 3절에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지금 4절은 1절부터 3절까지 관계없어요. 보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도다. 여기 거기는 필리스티아, 투로, 에티오피아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태어난 이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공부하시면 적그리스도가 시리아계 유대인입니다.
시리아계 유대인. 예. 시리아도 재판관계나 여호수아 이렇게 보면 거기도 옛날에 다 필리스타인들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투로가 나오잖아요. 투로. 그러니까 시리아계 유대인, 유대인의 피도 있고 함족의 피가 있어요. 흑인의 피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그 피부색을 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못 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위에 올라가서 볼 것 같은데, 피부색이 좀 거문쩝쩝해요. 아주 검은 사람이 아니야. 흑인은 아니에요. 예. 혼혈이니, 혼혈.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할 때 거기서는 필리스티아, 투로, 에티오피아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시온에 관하여는, 사제가 구분됩니다. 시온에 관하여는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워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누굴까요? 뒤에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큰 붉은 용 한 마리가, 한 여인이 사내 아이를 이게 해산하려고 할 때에 그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홍수를 일으키죠. 예. 근데 땅이 도와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광경이 기억나시죠? 그 사내 아이, 대부분의 그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어떤 구원자일 가능성이 커요.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그런 구원자가 그 급격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남은 자들을 이끄는 거죠. 두 증인 중에 한 사람,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는데 우린 못 박아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여튼 사내 아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사내 아이. 그래서 저 사람도 그녀 안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사실상 함족의 피가 있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녀는 시온이거든요. 유대인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발악하는 짐승, 그 짐승과 이스라엘 민족을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구원자, 사내 아이로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데, 바로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러크만 목사님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시토를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그녀를 세우시기라 하려다. 여기서 그녀는 시온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맞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른 자가 오면은 그들이 영접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5장에서 하셨나요? 주님이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5장 43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제가 오늘 이 87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리가 또 안 되고. 예. 자,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여기서 다른 자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네.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간 뒤에 이 땅에 남겨지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 지금 메시아. 그 다음 모슬렘들은 마흐디를 기다린다. 마흐디.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모슬렘들이 기다린다는 마흐디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자, 여러분들 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 천년왕국됩니다. 하나님께는 그 백성들을 등록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시리라 셀라. 이 사람,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다고 했죠.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과 4절의 이 사람은 달라요. 4절의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고 6절의 이 사람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 사람이에요. 어려워.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할 때 여기서 이 사람은 4절의 이 사람이 아니에요. 산의 아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산의 아이예요. 자, 7절. 야, 그 산의 아이 누가 봐도 그 예수님 아니냐? 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다른 구원자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것은 우리가 직접 그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로. 자, 노래하는 자들도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처럼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내 모든 샘들도 네 안에 있도다. 이 87편이요. 이 시편 전체에서요. 어려워요. 87편이 굉장히 어려운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4절에 이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5절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는 시온이에요. 이 사람 4절과 5절 묶어가지고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죠. 저 사람은 6절에 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환란 때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자, 산의 아이예요. 둘 다 유대인의 피가 흘러요. 근데 확실한 거는 4절에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사람은 함족의 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아예요. 혼혈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혈아. 적그리스도는 혼혈인이에요. 약간 거무스름해요. 아니, 그렇다고요. 뭐 아시아인데도 거무스름하지만 조금 피부색이 좀 더 검해요. 아주 흑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죠. 오늘 좀 어려웠죠? 다시 한번 그 방송을 보시거나 시편 87편 럭커 목사님의 기속사를 보시면은 정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88편을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